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182장입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내겐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슬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수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며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237의 빛으로 쓰신다고 하시니 그 은혜와 그 사랑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지옥과 사탄에서부터 완전히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그 땅 24의 언약을 주시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내 황폐한 성읍이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려는 그 말씀 언약 가운데 달려온 시간들, 벌써 이제 이해도 2달 남았습니다. 남은 2달 동안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번 강단의 말씀에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삼절기의 비밀을 회복하고 영적 유다의 비밀을 회복하여서 언약이 전달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의 교육들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1만 성도를 향해 나아가는 증거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큰 능력과 오력과 갑절의 영감으로 부어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정확한 복음으로 인하여 개인 가정 현장이 살아나고 전 세계 렘넌트가 일어나는 증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어서 제자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부교육자님들 5가지 기초 가운데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70제자 현장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어릴 적부터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시작되어서 급변하는 시대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서 꼭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일에 능한 자, 자기 일에 능한 자 앞에 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또 우리 중직자들은 3시대에 전무후무한 응답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산업선교와 3기업 현장에도 빛의 경제, 로봇의 경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렘넌트 미니스터리, 홀리메이션 비밀결사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장 24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 뉴저지 에덴교회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 시국, 필리핀, 파나마, 또한 방글라데시, 라오스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제2의 로마 운동을 하여 237 5청 종족을 살리는 절대 불가능일지라도 절대 가능만 요소만 일어나는 제자를 찾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 시스템을 통하여서 30개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테크노폴리스 지교회, 도라교회, 고령하나교회 현장에도 모든 성도들이 138 언약 잡고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서 구원받는 수가 날로 더해져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농공비센터, 그 땅 지교회, FC 지교회를 통하여서도 다민족 TCK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복음운동하는 국가,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속히 자유한 가운데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주체사상 악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며 신사참배의 제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탈북자 현장, 대구 2000명 현장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제사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영육간에 질고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 시간표가 치유의 시간표로서 정인의 시간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홍기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화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8쪽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사계절 중에서 이 가을이 모든 그 백과가 결실을 맺는 가장 풍성한 계절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도를 해서 각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거기에 유대주의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1장에서 5장 12절까지는 이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의 허구성,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구원 교리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 6장 끝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 5장 18절에서 24절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사이에는 육체의 일을 제시하고, 그 이후 22절에서 24절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그 내용을 대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육체의 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 혹은 육체의 소욕, 즉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15가지 범죄 행위가 제시되는데, 성범죄, 종교적인 죄, 대인관계 죄, 그리고 자기 통제 불능의 죄,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부패한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말하죠.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나오는데,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 음행, 성과 관련된 더러운 생각이나 말과 행동, 그리고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 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지만, 음행은 자기 몸 안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지금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우상 숭배와 주술의 그 종교적인 죄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그 우상에게 주는 그 배신 행위이고,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신이나 마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시 이방신과 악령 숭배 의식의 황홀경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마약을 먹이고 미신과 마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우상 숭배가 단순히 어떤 형상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게 다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에 보면 대인관계인 이 죄로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원수 맺는 것, 적개심, 분쟁, 시기, 분냄, 분노죠.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질투 등이 나오는데, 이 죄악들은 모두 사람들 간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서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죄성은 당연히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서 이 대인관계와 사이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그런 혼돈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21절에 자기 통제 불능의 죄인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오는데, 당시 이교도 제사 행위에서는 볼 수 있는데, 이 술의 신 바카스를 경배하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떠들면서 술잔치를 베푸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육체의 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할 때 이런 자기 파멸의 막다른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15가지나 되는 이 육체의 일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부패한 죄성이 그대로 드러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범죄 행위들입니다. 2000년 전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 당시 즉 로마 사회에도 이런 것 죄악들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죄악들이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무서운 속도로 심각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늘 보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보도에 보면 연일 성추행, 성폭행, 스토킹, 마약, 극단적 선택, 그리고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사탄의 유혹이 더 집요해지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같이 사회 온갖 죄악이 차고 넘칩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 증거의 시급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 21절에는 이러한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짓는다고 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주님이 얼마든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23절에는 앞에서 나열한 이 육체의 행위 15가지와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도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그 외적인 은사와 예수 닮은 성품을 위한 내적 열매가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내적 열매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으실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 닮은 인격적인 변화의 덕목들이 바로 이 9가지 열매가 됩니다. 육체의 일은 원어의 그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탐욕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 복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이지만 원어에는 이걸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분 예수님의 닮은 성품이고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9가지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의 그 귤 껍질 속에 여러 개의 귤 조각들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예수 닮은 개인 성품에 관한 덕목들이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예수님 닮은 인간관계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는 예수 닮은 사역 태도의 덕목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이죠.
사랑은 다른 8가지 성령의 열매의 기초가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맺어야 할 그런 덕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외의 이 8가지 덕목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성격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타나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자랑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3절 14절에 보면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로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젊은 변호사 한 분이 메일을 보내와가지고 그 설교가 오히려 피해자를 죄책감으로 몰아넣는 폭력적인 설교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항변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반응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듯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좌익 청년을 양아들로 삼고 보살핀 것은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시안교회 송상철 목사님께서 지난 10월 10일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미국 프로야구 선수 팀 버크 부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 팀 버크는 프로야구 뉴욕 매츠 투수로서 명성을 날리던 선수였습니다. 연봉이 28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 선수 자리를 버리고 1993년 34살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 부부가 입양한 장애아 5명을 선수 돌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첫째, 이 스테파니 여자아이는 한국에서 조산아로 태어나서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부모에게 버림받았는데 그 아이를 수술시킨 뒤에 자신의 딸로 입양했습니다. 둘째, 라이아는 과테말라 남자아이인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셋째, 니콜은 한국 여자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고 이 심장에 문제가 있고 간질로 하루에 수십 번씩 발작하기 때문에 이 부모가 버렸다는 말을 듣고 데려와서 입양했습니다. 이 넷째, 웨이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베트남 남자아이로서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과테말라 여자아이인데 입술과 임천장이 갈라진 채 태어난 구순 구계열이라고 하는 소아선천성 질병으로 버림받았는데 그 아이를 입양해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이 팀 버크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없어도 야구는 잘 돌아갈 거다. 그러나 내 아이들은 아버지를 필요로 한다. 그들을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곁에 있던 이 버크 아내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세상이 원치 않은 아이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명을 누군가가 돌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이 불쌍한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곧 죽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부가 깨달은 것은 오히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고 행복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부부야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그런 본보기가 아닐 수 없겠죠. 물론 우리가 이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모두 이런 부부처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술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전파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둘째,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만족감이 바로 희락, 즉 기쁨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 현실과 환경을 초월한 그런 희락,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쾌락은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락은 영적인 것으로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20번 이상 나옵니다. 이 목회적 기쁨뿐만 아니라 시험과 고난의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기뻐하는 그런 절대적인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희락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그런 적극적인 기쁨이 바로 희락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비천 등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확신하며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 기쁨, 이 희락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셋째, 화평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희락을 가지고 사랑을 누리는 그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말하죠.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찾아오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인관계에 이 화평이 또 찾아오고 그리고 각 성도들에게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마음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기 직전 말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 고아처럼 내가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평화를 남겨주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평화가 참된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 즉 인내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인내는 어떤 부당한 취급과 시련을 당하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데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사랑의 첫걸음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인데 오래 참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대방이 변화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3대 보화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도 성령을 깨닫게 하시면 변화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지속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친절한 태도를 말하죠.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친절한 행위가 바로 이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저렇구나, 마음속으로 가엾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좀 돕고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작은 친절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왕실 가족처럼 환대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아이에게 무조건 사랑하는 이 행위가 바로 자비와 은총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는 이 작은 친절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강도 만난 자처럼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비는 예수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자비는 선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면
양선은 그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착한 행위를 양선이라고 합니다. 자비는 양선으로 발전돼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들 앞에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도는 예수 안에 선한 일, 즉 양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7번째,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선이 사람을 향할 때는 자비가 되고 양선이 됩니다. 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충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다라고 하는 그 청지기적 사명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2배의 이익을 남기자.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한 것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크고 놀라운 것을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이 미네소타주 맥칼레스터 대학 교수가 늘 묵상 기도하면서 주님, 이 작은 땅콩을 무엇에 쓰려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콩 한 줌을 들고 실험실에 들어가서 한번 연구해보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연구한 결과 그 땅콩에서 땅콩 기름, 버터, 치즈, 화장품 등 무려 105가지의 땅콩 제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그 돈으로 대학을 18개나 설립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8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성품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온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목이 거둔 백성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야만 모세의 지도를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목이 고든 백성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께 길들여진 말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유연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끈 이 모세는 그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자로 그렇게 인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질주하는 육체의 정욕을 조절하는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고 자기 관리 능력으로서 이 성도들이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이 사랑이 나머지 나오는 8가지 비오는 성령의 열매의 바탕이 된다고 하면 마지막에 이 절제는 앞의 8가지 이 성령의 열매를 담는 바구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절제가 없으면 모든 열매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마치 감귤처럼 그 안에서 사랑의 조각에서 충성까지 이 8개 조각이 있고 그것을 둘러싼 이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껍질이 상하거나 흠이 있으면 그걸 까보면 그 안이 상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랑에서 온유까지도 절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는 이 8가지 열매를 잘 담는 바구니와 같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절제 계명입니다. 에덴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첫 번째 아담은 사탄에게 속아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에덴의 행복을 쏟아버리고 쫓겨나고 맙니다.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은 그 사탄이 주는 인간 본능적인 유혹을 절제함으로써 인류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게 됩니다. 지금도 유명 인사들이나 심지어 성직자들조차도 절제하지 못해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9가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가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는커녕 한 가지도 제대로 맺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곧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성령 인도 받는 삶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25절에는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말,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아직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그 삶의 주인으로서 있는 한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많이 소유한다기보다는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인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우리 신자의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면 그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움직이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한 번 더 돌려서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다고 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는 15가지 그 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도 못하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께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베트남전에 참여한 어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교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총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명령을, 이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 삶과 생각과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리를,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시에 성령 충만과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주신 줄을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행하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걸 내가 믿고 행하면,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면 요단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강물 앞에서 기도만 하고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이미 옛사람의 속성인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이신 성령께서 새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닮은 성품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적이 뭐냐? 그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신다. 그래야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에서 밝힌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비결, 바로 옛 성품인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과감히 끊어내고 성령 충만 구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이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만 절대 신뢰,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주신 줄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타락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나의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왕권인 홀이 떠나지 않는 이 성령 충만한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절대의 제자, 전도 제자의 그 멋진 인생 작품을 남기는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사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려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익숙한 주만 보이오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교회 소식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월 29일에 목사님께서 핵심과 렘넌트데이 참석을 하십니다. 오전 9시 본당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북미주 산업대회가 11월 3일에서 4일까지 온라인으로 있는데 10월 26일 오늘까지네요.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비는 8만 원입니다. 이 대기구 진천 대청구역에 오윤아 양, 오시엔 집사, 최정미 권사 따님 됩니다.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29일 오후 2시 반에 노베아 갈라 2층 그랜드홀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아들 우리께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신 역사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 구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홀이 떠나지 않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